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퀴즈 문제로 설교의 문을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유치원 다니는 그 어린 딸이 있었는데, 딸이 유치원에 갔다가 와가지고 뭔가 새로운 것들을 배운 것 같아요. 그래서 호기심 있게 그것을 갖다가 부모님에게 얘기해야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집에 왔습니다. 가족이 모였는데 이 딸이 아빠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빠, 내가 퀴즈를 테니까 맞춰봐. 그러니까 신기하잖아요. 그 어린 딸이 유치원 가서 뭔가 배워가지고 와서 아빠한테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 그래서 뭐냐고. 그러니까 이 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답이 2개야. 그게 뭐야? 어떤 사람이 산에 올라가는데 저기 보니까 사과나무가 보이는 거야. 근데 사과나무에 사과가 몇 개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몇 개 열렸을까요? 황당하지요. 왜냐하면 사과나무에 사과가 몇 개 열린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 아빠가 너무나 황당하고, 이게 도대체 뭔가, 그렇게 멀뚱멀뚱 대답을 못하고 딸을 쳐다보고 있으니까 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아빠, 내가 답이 2개라고 얘기했잖아. 그 사과나무에는 사과가 몇 개 열린 겁니까? 2개죠. 넌센스 퀴즈일 수 있는 그 이야기인데, 근데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딸이 분명히 그 질문을 던질 때 정답을 주고 시작했거든요. 근데 아빠는 정답을 읽지를 못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이와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우리의 신앙 가운데 사실은 우리가 여러 가지 실패처럼 얽혀있고 힘들고 또 복잡한 어두운 인생을 살다 보면은 앞이 캄캄하고 안 보이는 그러한 경우들이 적지 않게 있지요. 길이 어디인가? 내가 이 선택의 기로에서 무엇을 내가 택해야 되는가? 이런 많은 문제들이 신앙인으로 이 세상을 살 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정답이 없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정답은 있습니다. 정답은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들이지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주어졌고,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의 여정을 통해서 그럴 때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를 이미 알려줬다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정답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인데 어떻습니까? 막상 그 문제가 다가오고 시련과 역경과 어두움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면은 마치 정답을 모르는 사람처럼 당황스럽기도 하고요. 눈을 뻑뻑거리면서 이 어려운 난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라고 고민하는 게 오늘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닌가, 아니 저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여겨집니다. 제가 시를 참 좋아하거든요. 생기 그렇게 안 생겼을지 모르지만 시를 참 좋아해가지고 학교 다닐 때도 시를 좀 가까이 했습니다. 그것도 물론 긴 시는 아니지만은 시가 참 좋아요. 시 안에 아름다운 그런 단어들과 또 문장들이 많잖아요. 근데 한국의 유명한 시인 중에 고은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 고은이라고 하는 분이 썼던 시 중에 그 짤막하면서 우리에게 영적인 인사이트를 주는 그런 시가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제목은 뭐냐면은 그 꽃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을. 끝. 타에에게 9단어 5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 시인가? 자 보십시오.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정상을 향해 올라갑니다. 우리의 목표는 정상이지요. 내가 꿈꾸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목표로 삼은 그 인생의 골, 정상을 향해서 갑니다. 정상을 향해서 가다 보니까 그 산을 올라가면서 정말 소중한 것들, 내가 눈여겨보면 정말로 감동받을 것들, 정말로 나의 삶을 갖다가 더 윤택하게 만드는 그러한 소소한 자연의 아름다움들이 산을 올라가는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널려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보지 못하지요. 왜? 정상만 바라보았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목적과 목표만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 소중한 것들, 어떤 의미에서는 내가 그토록 갈망했던 그 목표보다 더 소중한 것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그 올라가는 과정 속에 있었는데는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근데 목표를 달성하고 정상에 올라가서 그 모든 것들을 다 하고 난 다음에 내려올 때 보니까 그때 이제 보이더라는 겁니다. 올라갈 때 보지 못했던 저 아름다운 꽃, 이름 모를 들풀들, 그런 것들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고 신앙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결국 뭡니까?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깨닫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깨닫지 못해가지고요 인생을 혼란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많지 않습니까? 하지만 깨달을 때 그 속에서 인생의 보물을 캐내고요 깨달을 때 정말로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얼마나 사랑하시고 내 인생 가운데 얼마나 밀접히 개입하셨고 그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지금 어떻게 운행해 가고 계신가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더한 단계 성장되어지는 거죠. 그것이 바로 깨달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건너편 그 동네로 가시는 와중 속에 있었던 사건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서로 이렇게 드런들 앉아갖고 얘기하다가 갑작스럽게 떡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떡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시간적으로 볼 때는 밥때가 아니었는가, 뭐 점심이든지 아니면 저녁이든지 밥때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뭔가 좀 먹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아마 이 떡을 찾지 않았는가. 여기 떡이라고 나오는 사실은 이게 빵이죠. 먹을 게 좀 없나, 혹시 누가 챙겨온 게 없나, 그러면서 아마 찾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전에 같으면 챙겨왔을 텐데, 근데 보니까 떡이 없는 거예요. 빵이 없는 거예요. 먹을 음식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를 쳐다보면서 야 이거 네가 챙겨야 되는 거 아니냐. 네가 그래도 우리 중에서는 나이가 제일 어리니까 네가 이걸 챙겨야지 내가 챙기겠냐. 뭐 그러면서 서로 실갱이를 벌이면서 주님의 눈치를 봤던 것 같아요. 야 이거 한 개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지? 나 혼자 먹기도 어렵고 부족한데 야 주님 드려야 되는데 주님이 드시기에도 참 그런데 걱정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상황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지금 빵이 없어가지고 먹을 떡이 없어갖고 지금 이렇게 눈치를 보면서 서로 얘기하고 있는데 주님이 한 말씀 툭 던진다는 게 관계된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전혀 엉뚱한 말씀을 하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또 그 얘기를 들으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서로 외면하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야 우리가 떡 안 가지고 와가지고 예수님이 저 말씀하시나 보다. 사실은 이게 매치가 안 되는 얘기인데 그렇게 서로 지금 다른 얘기들 하는 것처럼 얘기가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외면하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17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너희가 왜 알지 못하고 너희가 깨닫지 못하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안쓰럽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보면은 그들의 영적인 부분을 일깨워주기 위한 영적인 도전일 수도 있고 그리고 책망일 수도 있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기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너희가 어찌 깨닫지 못하느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가 동시에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인 줄로 압니다. 왜 그럴까요? 너희가 알지 못하며 너희가 왜 깨닫지 못하느냐 이 얘기는 뭡니까? 지금 떡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들이 방금 전에 체험했던 기적이 어떤 체험이었습니까? 바로 보리떡 7개하고 물고기 2-3마리를 가지고 몇 명이 먹었습니까? 몇 명이 먹었습니까? 네, 내가 안 먹어봐서 모르죠. 난 안 주고 자기들끼리 먹어가지고 4,000명 먹었죠. 그 다음에 몇 광들이가 남았습니까? 그렇죠. 잘하시네. 나는 어제 일도 기억 못하는데 지난주 설교를 기억하시다니 대단하십니다. 7광들이 남았잖아요. 누가 한 겁니까? 주님이 하셨죠.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왔습니까? 아니면 공수해 왔습니까? 기적을 베푸셨잖아요. 그 다음에 그 앞서는 무슨 기적을 베푸셨습니까?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몇 명 먹였습니까? 남자만 5,000명. 그리고 몇 가운데로 남았습니까? 12가운데로 남았잖아요. 여러분 참 잘하시네요, 오늘. 예,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마가복음의 이 여정을 따라오면서 얼마나 많은 기적들을 보았습니까? 예를 들면은 회당장 야이로가 있었지요. 근데 야이로에게 12살 먹은 딸이 있었는데 죽었잖아요. 예수님이 가셔가지고 그 죽은 딸을 살리셨잖아요. 그 기적을 누가 체험했습니까? 제자들이 체험했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것들을 가장 밀접하게 가까이서 그것들을 체험한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12해를 혈루증으로 알면서 고생고생 의원들을 찾아가 봤지만은 소용이 없고 인생의 절망의 끝자락에서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와가지고 예수님의 내가 뒤에 가서 옷자락에다 만지면 낫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만졌더니 혈루증의 근원부터 깨끗하게 치유되는 기적을 체험하잖아요. 그걸 누가 봤습니까? 제자들이 봤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나열하기 어려울 만큼의 많은 기적들과 이적들을 제자들이 체험했습니다. 뭐가 있어갖고 한 게 아니죠.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한 능력과 역사와 기적들을 갖다가 행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무슨 문제 때문에 제자들이 염려하고 고민합니까? 서로 얘기합니까? 떡 문제 때문에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들이 보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죠. 그것을 알아야 되는데 제자들은 그 많은 기적들을 체험했지만 또 어려운 문제가 닥치니까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역사 현장 가운데서 기적을 행했던 그 주님의 권능과 능력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것 가운데 그들이 처해 있게 되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기적의 주인공이십니다. 기적을 만들어내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말끝에서 모든 것이 변화되어지고 그리고 모든 것이 치유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인생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채워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비오기의 기적과 그리고 실명 이산호의 기적을 통해서 알려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바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데 어떻게 주십니까? 모자라게 주시거나 혹은 딱 맞게 주시는 분이 아니라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다.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갖다가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그걸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기적은 기적이었고 현실은 현실인 거예요. 그때의 기적을 보면서 감탄하고 경이로움과 그리고 입을 다물지 못하는 그러한 은혜를 체험했는데 또 현실 속에서 어려운 문제가 닥치니까 그때의 사건은 잊어버리고 현재 내가 당면하고 있는 크고 작은 문제만 생각을 하고 인간적으로 골똘하게 연구한다는 겁니다. 야, 이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되나? 또 이 어려움들은 내가 어떻게 헤쳐나가지? 예,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 때문에 걱정하고 무엇 때문에 염려합니까? 예, 다 염려는 있고 근심은 있고 어려움들은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이런 게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 문제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가 어둠의 터널을 지나갈 때에도 그 속에서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의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 대상은 누굽니까? 그것은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분에게 초점을 맞추고요. 그분을 주목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할 때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면은 주님의 역사는 지금도 동일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다. 예, 그분의 능력이 동일합니다. 그분의 권세가 같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마음도 갖고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아끼시는 마음도 갖고 그분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주 여기 오늘 나와 함께 하심에 우리가 찬양 그렇게 부르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이 여러분 하실 수 있을 때는 나한테 와갖고 해주시고 주님이 좀 뭔가 어렵고 힘들고 그러면 저 멀리 가시고 그런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고 그 능력과 권능으로 우리에게 역사해 주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합니까?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천부께서 다 먹이시고 기르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보면서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들도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입히시고 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창조의 아름다운 영광을 그들에게 펼쳐 보일 수 있도록 다 해주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들이 그렇게 소중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공급하시고 채워주신다면은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십자가의 대성물로 주시기까지 한 너희들일까 보냐. 하나님의 자녀들인 너희일까 보냐 라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냥 무턱대고 믿는 게 아니라 좀 생각을 하시면서 이 보라 라고 하는 것은요 시각적으로 본다는 의미도 있지만 뭡니까?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왜 그런가? 그렇게 하지 않는데 저들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생각해 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속에서 뭘 발견하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신실하심과 부유하심과 풍성하심과 전능하심과 은혜의 손길을 느껴보라고 하는 거죠. 이게 우리 가운데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 본문의 말씀 보니까 누룩에 대한 부분을 말씀했죠. 15절 말씀 보니까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데 예, 그렇습니다.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 여자분들에게는 더욱더 친숙한 그런 단어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누룩이라고 하는 것, 또 빵을 여러분 부풀리게 할 때 쓰는 이스터 있지 않습니까? 같은 의미인데 결국 뭡니까? 변화시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룩을 말씀하신 이 의미는 뭐냐면은 영향력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누룩이 그 빵 조각에 여러분 이스터를 갖다가 조금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빵이 그 반죽이 부풀러 가지고 큰 빵이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영향력을 미치는 거죠. 그게 물리적이든지 화학적이든지 아니면은 본질을 바꾸든지 아니면은 유형을 바꾸든지 그 역할을 뭐가 합니까? 바로 누룩과 그리고 우리가 쉽게 접하는 이스터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거 바로 영향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것에 영향을 끼쳐갖고 그 자기의 영향력 안에 들어오게 만든다는 겁니다. 근데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근데 이거는 긍정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누룩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긍정적으로 사용한 건 거의 없습니다. 간혹가다 있긴 있지만 대개는 뭡니까? 부정적 의미로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는 것은 바리새인이나 혹은 헤롯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그 영향력, 나쁜 영향력이죠. 안 좋은 영향력.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함께해서는 안 되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가져서는 안 되고 본받아서 안 되고 동참해서 안 되는 그 영향력. 그 영향력 안에 너희 그리스도인들은 들어가지 말아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더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뭘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게 형식주의입니다. 외식주의. 항상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참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우리 속담에 욕을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된다 그럽니까? 예, 오래 산다 그러죠. 아마 이 사람도 참 오래 살 거예요. 살았을 거예요 아마. 예수님이 참 많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책망하셨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는 것에서 참 열심을 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보다 11조든지 아니면 뭐 금식이든지 외역적으로 행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참 많이 했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으로부터 좋은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예수님하고 어게인스트 하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하고 충돌하고 예수님이 그들에 대해서 뭐 참 예수님이 정말 그러셨을까? 독사의 새끼들아 화 있을진저
우리가 만약 그런 얘기 들으면 뚜껑 열리죠. 그런 얘기, 욕들을 참 많이 들었어요. 참 이 사람도 억울할 거예요. 자기들은 한다고 하는데 왜 그럴까? 문제는 뭘까요? 외형적인 거 그럴싸합니다. 하는 거 이렇게 잘하는 것처럼 사람들을 보여서 사람들이 날씬 생각하기는, 야, 우리도 저 바리새인이라고 서기관들이나 저 사람들처럼 저렇게 신앙생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랬다는 겁니다. 근데 무슨 문제일까요? 그들은 외형적인 모습은 있지만 진실이 없었던 거예요. 마음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없으면서 자기의 의의를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사람들의 칭찬을 받기 위해서 그럴싸하게 포장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많이 있는 데서요, 기도하고요, 또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서 선행을 베풀고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그러한 종교적인 행위들을 참 많이 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형식주의, 종교적인 어떤 그런 외형의 모습이죠. 껍데기만 있는 신앙, 내용이 없고 본질이 없는 이 모습이 바로 바리새인들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을 가르쳐 뭐라고 말했냐면은 외식하는 자들 이랬습니다. 여러분, 외식하는 게 좋은 게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게 외식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혹시 밖에서 뭐 외식하는 거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니죠, 그거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씀했냐면은 회칠한 무덤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무덤을 아무리 그럴싸하게 꾸며놓는다 하더라도 그 속에는 뭐가 있는 겁니까? 썩은 시신이 있는 거죠. 바리새인들의 신앙이 그랬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진심으로 가야 되고 하나님을 향해서 전심으로 가야 되고 하나님을 향해서 성실한 마음으로 가야 되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온 마음과 온 생각, 온 뜻을 드리고, 성경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생명까지도 그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야 한다고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그렇게 믿는 게 참된 신앙인데, 이 사람들은 외형은 그럴싸하게 보여지지만은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그걸 또 지켜 그렇게 보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나도 신앙생활은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하고 잘못된 길, 책망받을 길, 멸망은 끝은 멸망의 그 길로 이 사람들을 갖다가 이끌어 가고 있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2000년 전에 바리새인들의 누룩이 없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누룩이 있어요. 안 좋은 영향력이 교회 안에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그게 이민사회든지 아니면 한국 교계든지 간에 그게 지금 만연해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그 한국의 한 교회, 제가 일부 예배 때는 말씀을 드리지 않았지만은 한국의 지구촌 교회, 그 이동원 목사님 시무했던 교회인데 그 교회 교인이 얼마 전에 목사님한테 보낸 메일을 갖다가 그 목사님이 공개적으로 교인들에게 이렇게 함께 쉐어하는 그 내용을 제가 보았습니다. 근데 집사님인 것 같아요. 여자분이었고, 근데 그분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바쁘실 텐데 귀찮게 해드리는 것 같아 죄송합니다. 바쁘죠, 목사님이. 그러나 교회를 위해서 이 말씀을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편지를 씁니다. 지난 주일에 예배를 마치고, 그러니까 2주일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지난 주일에 예배를 마치고 수지행 노선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3부 예배를 마친 후라 기다리는 사람도 많았고 몹시 찬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겨울이었죠.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밤새 내린 눈으로 교통이 불편해서인지는 몰라도 셔틀버스를 기다리는 행렬이 길었습니다. 저도 아이들을 데리고 한참 기다렸는데 몇 대의 차를 보낸 후 저희가 맨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마침 버스가 한 대 오기에 곧 타겠거니 하면서 춥다고 보채는 아이들을 달래고 있었는데 그 버스가 대기 행렬의 중간쯤에 서는 순간 중간 이후에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올라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탔는데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탄 거예요. 그냥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줄이 꽤 길었음에도 불구하고 순식간에 중간에서부터 타기 시작하니까 맨 앞에 서 있던 저희들은 타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는 일이 교회 앞 마당에서 벌어진 것입니다. 그날은 마침 성찬식까지 한 주일이었는데 어떻게 교인들이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저럴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에 얼떨떨하기까지 했습니다. 그 교인들 중에는 자기 자녀들 손을 붙잡고 올라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저와 아이들은 어쩔 수 없이 더 기다리다가 뒤에 온 차를 타고 집에 왔습니다. 좀 지나간 다음에 이미 지나간 일을 새삼 목사님께 말씀드리는 것이 유치해 보이기도 해서 그만두려고 했으나, 만일 본당에서 갑자기 화재와 같은 돌발적인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런 의식 수준을 가진 교인들이라면 과연 질서 있게 대피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었기에 말씀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솔직히 차량 승차를 질서 있게 하기 위해서 인력을 투입한다는 것은 창피한 일입니다. 이 사람 생각인 겁니다. 집사님 생각. 왜냐하면 세상에는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여기는 어딥니까? 교회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교회에 사실 그런 사람들이 없었더라도 질서를 잘 지키고 양심껏 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이 이분에게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초등학생들도 새치기를 하지 않는 세상에 교인들이 이런 모습을 보인다면 교회가 앞으로 이 사회에서 무슨 역할을 할 수 있을까라는 탄식이 나옵니다. 물론 제 자신도 나을 바 없는 사람이기는 마찬가지지만요. 얼마 전에는 본당의 의자 맨 가에 앉아서 버티고 있던 교인이 안내위원이 좀 들어가서 좀 앉아주시겠습니까? 라고 부탁을 하니까 성질을 부리면서 이분이 과연 누굴까? 성질을 부리면서 끝까지 그 자리를 고수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놀랄 장면이 펼쳐지는데 잘 한번 들어보세요. 그런데 그분은 설교 시간에 내용을 적으면서 은혜를 받던데, 저는 그분의 뒷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심히 산란해졌습니다. 신앙이 성숙의 단계를 밟아간다는 것을 잘 알지만 이웃에 대한 최소한의 양보와 배려도 무시하는 일부 교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야말로 설교만을 들으러 오는 사람들로 교회가 채워지지는 않을까라는 두려움과 걱정이 앞섰습니다. 물론 이웃사랑과 봉사를 남몰래 실천하는 지체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가끔 가다가 상식 이하의 일이 벌어지는 이 모습을 볼 때 찹찹한 마음이 들곤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요, 그건 신앙의 끝이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출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배워야지. 예수 그리스도의 걸어가신 발자취를 따라가야 되고요. 예수님의 인격을 배워야 되고,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품고 있었던 그 내용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풀어서 실천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의 삶은 과연 어떤가?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뭘 하고 다니든지 간에 성공하면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 와서 그럴듯하게 신앙생활하면 됩니다. 이게 사람들 생각에는 성공이라고 생각을 하죠. 이게 바로 뭡니까? 바리새인들의 누룩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 가운데 동경의 마음은 혹시 없습니까? 정말 진실함으로 성실함으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의 마음과 삶의 모습이 매치가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세상에 살고 혹은 교회에서 직분이나 외형적인 모습이 그럴싸하게 보이는 그것 때문에 야, 저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다라고 그렇게 따라가는 우리의 마음은 없는가? 그것이 바로 뭡니까? 바리새인의 위험한 누룩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뭡니까?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헤롯은 왕이었죠.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 이야기는 뭡니까? 그건 바로 물질 만능주의를 얘기합니다. 돈이면 다 된다고 하는 생각이 바로 이 헤롯 가운데 있었거든요. 근데 이 물질 만능주의, 배금주의, 그 다음에 물량주의, 이게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도 결국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을 따라가잖아요. 물질을 따라가고요. 그 다음에 대형주의를 따라가고 세상에서 선호하고 있는 것들을 교회가 오늘날 따라가고 있는 모습 속에서 주님께서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하는 이 말이 목회자인 저에게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교우들에게 사실은 도전이 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목적이 뭡니까? 예수 믿는 목적은요, 구원받고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그것이 예수 믿는 중요한 목적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삶보다는 내가 원하는 삶의 목적들이 많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뭘, 내가 원하는 욕망, 욕구, 성공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다 결국 뭡니까? 따져 들어가면은 한 가지로 정답이 나오는데 돈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과연 우리 가운데는 그런 것들이 없는가? 제 자신 가운데도 그런 것들이 없는가? 우리가 한번 자신들을 돌이켜 보아야 될 줄로 압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분당에 있는 한 교회 설교 시간을 통해서 정말 감동되는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얘기는 뭐냐면요, 그 주된 얘기는 장로님 부부가 있었는데 권사님하고 이제 장로님하고 권사님하고 목사님을 찾아와가지고 41억이 든 통장을 내놓았다는 겁니다. 별로 여러분 놀라시지 않네요. 여러분들은 뭐 그까짓 것 그런 표정인 것 같은데 41억이에요. 41억. 41원이 아니라. 근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연이 이래요. 이 장로님이랑 권사님은 6.25 때 이북에서 내려오신 분이에요. 그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래서 고생하다가 1970년대 초에 잠실인가 어디에 그 집을 하나 얻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그 집을 사면서 소원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 집을 주시면 내가 이 집을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집을 얻게 돼가지고 거기서 이제 자녀들을 키우면서 그렇게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막 지나가지고 개발붐이 막 일어나고 재개발된 거예요. 그 지역이. 업자가 당신 집을 좀 팔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장로님 부부는 야, 이때다 싶다. 이때구나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게 있는데 이건 이때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가지고 집문서를 가지고 목사님한테 온 거예요. 와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겠다고 그랬는데 때가 지금인 것 같다고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집문서를 내놨대요. 차마 목사님이 그거 낼름 받아가지고 감사하라고 그렇게 합의가 모여가지고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러면은 장로님하고 권사님 그 뜻이 참 좋으신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좀 할 수 있도록 뭐 재단을 만든지 뭐 하든지 간에 일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에 전문가를 하나 붙여드리겠습니다. 그 전문가의 도움 받아가지고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돌려보냈대요. 근데 그게 2년 전이었답니다. 근데 2년 동안 별로 진척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2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이 장로님 내분이 41억이던 통장을 가지고 다시 와가지고 목사님께 내놓은 겁니다. 뭐냐면은 그 집을 팔라고 했는데 보니까 50억이 드래요. 50억인데 세금 9억 떼고 41억 전부를 갖고 온 거예요. 가져와가지고 이거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썼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내놓더랍니다. 근데 참 이 자기 장로님 부부가 참 믿음이 좋으신 게 자녀가 있었는데 자녀가 사업을 한대요. 사업이 좀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돈이 필요한 상황인데 그쪽으로 돈을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가지고 왔다는 거죠. 그렇게 통장을 내놓고 이제 가시면서 그 권사님이 나가시면서 목사님께 이렇게 말을 하시더랍니다. 두 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목사님 너무나 마음이 홀가분하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 평생을 그 집에서 자식 키우고 너무 잘 지냈는데 내가 알맹이는 쏙 다 빼먹고 하나님께 빈 그릇만 내놓는 기분이네요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설교를 들으면서 야 이제 때가 되긴 됐나 보다 이제 목사가 가긴 설교를 계속 이렇게 해왔는데 이제는 때가 돼가지고 야 이제 이 설교까지 하는 거 보니까 우리 집 팔라고 하는 거고 그런 거구나 이제 결국은 그 얘기하려고 지금 여기까지 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물질 만능주의에 물들어 살고 있는 오늘날 세상이 그렇다 할지라도 교회는 그러지 말고 세상 사람들이 그냥 온통 돈으로 그렇게 얼룩진 인생을 산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인들을 만드는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를 붙잡고 사는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이 표지를 갖고 살아야 되는데, 오늘날 교회 안에도 그것보다는 세상적인 것들이 들어와서 그것이 마치 성공인 것처럼, 믿음 생활 잘하면 저렇게 되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는 이런 것들이 결국 하나님의 마음일까, 하나님의 시선일까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봐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의 가운데 원하시는 것들로 우리 안에 채워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중세 교보였던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초대교회는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하는 능력과 권세가 있다. 근데 중세의 교회는 사람도 많다, 우리 너무나 돈이 많아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예배당을, 하나님의 성전을 대리석으로 깔고 그 다음에 귀한 보석으로 투자할 만큼 그렇게 부유해지고 풍성해지고 그리고 너무나 많이 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중세 교회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하는 능력은 상실했다 그랬습니다. 정말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진리를 붙잡고 생명을 붙잡고 영생에 갈 수 있는 그 길로 우리가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내시는 메시지가 아닐까요? 정직한 메시지, 우리가 받아야 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를 맺어야 되는 바로 그 모습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결단하고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전심을 드리고 내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너희는 먼저 뭘 구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그 모든 것에 목매지 아니하고 진리를 구하고 의를 구하고 십자가를 구하면은, 그 길 가운데 서면은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그 모든 것들을 너희 가운데 선물로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생의 초점을 맞추고 시선을 고정하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다 함께 일어나겠습니다.